오늘은 퓨처 셀프 인생 특강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강은 수준이 진짜 높습니다. 왜냐면 주제 자체가 심오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레퍼런스 책으로 다른 책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그래서 제목은 20년 동안 고민해서 도달한 결론이에요. 제 얘기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를 20년 이상 고민했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기도 있었고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고 무서웠던 시기도 있는데 결론을 나름대로 공부해서 내린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퓨처 셀프는 진짜 대국민 필독서예요. 이미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만 읽지 마시고 한 2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강 꼭 끝까지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강은 꼭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5번 읽은 게 이제 아니죠. 5.6번입니다. 왜? 이게 특강이 이제 14강이니까 3분의 2 딱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5.66번 읽었다고 해야죠. 그렇죠? 매 챕터를 다시 읽고 있으니까. 무조건 읽으세요. 아셨죠? 이거는 저 혼자 좋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로 레이팅이 이렇게 많기는 쉽지가 않고 그러면서 평점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가독성이 높고 그냥 핵심 내용만 꽉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글로벌로 인정받은 책이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정말 좋은 댓글들이 너무 많고 좋은 서평들도 너무 많고 인스타그램에 좋은 후기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또 뽑아왔는데 겔씨님께서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열정을 갖고 하시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오고 꾸준히 지속하고 성취해 나가시는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감사하네요. 오늘 영상도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제가 이 특강을 찍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제 책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거를 작가보다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강을 매일 올라갈 수 있게 찍을 수 있는 말도 꼬이네요.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일단은 퓨처 셀프예요. 근데 이거는 제 퓨처 셀프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퓨처 셀프예요. 왜?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퓨처 셀프를 만나는 과정을 봤어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놓치는 것도 봤어요. 예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에 벌써 7, 8년 전 일이에요. 이거 진짜 퓨처 셀프스러운 얘기거든요. 한 대학원생 석사과정 친구가 있었는데 석사를 포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탑3 대학에 합격을 받아놓고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석박사 과정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왜? 나쁜 지도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정말 다운된 거예요. 근데 저는 퓨처 셀프, 이 친구의 퓨처 셀프인 박사 과정을 끝내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대화를 나눠보면은 저보다 박사를 5배 잘할 친구였어요. 그래서 빵빵아, 너가 여기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이겨내자. 그래서 너는 미국의 박사를 반드시 하러 가야 된다. 여기서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그럴만 했어요. 정말 나쁜 교수를 만나서 저는 그런 쓰레기 교수는 진짜 어떻게 그런 쓰레기 교수가 있는지 저는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쓰레기 교수를 만났는데 제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정말로 그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친해졌고 얘네 형이랑도 친해졌어요.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탑3 대학으로 가서 박사를 받고 장가도 가고 지금은 미국 빅테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그때 포기했더라면 이 퓨처 셀프를 못 만났겠죠. 진짜 이 그려질 퓨처 셀프를. 근데 저는 안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정말로 100만 명이 만나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더 깊게 알아갖고 체화해갖고 실행하는 거죠. 그게 제 원동력이에요. 그게 원동력입니다. 런드리 박스님께서 저도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퓨처 셀프를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심 담긴 글 감사합니다. 제가 서평 하나 공유해드린 거에다가 답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주말인데 좀 덜 쉬고 움직여야겠습니다. 좋죠? 벌써 실행을 하신다는 게 명료한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교보 후기인데 정말 술술 읽어지는 책이었어요. 깨달은 것도 있고 그걸 이제 또 실천해보기도 해야 하고 앞으로 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루 안에 다 읽을 수 있고 제독해볼 예정입니다. 하루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읽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시게 될 겁니다.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리뷰가 이거 진짜 번역했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점점 빨려 들어가 다음 회차 유튜브가 기다려집니다. 영광은 눈물이 핑 돌아서 누가 볼까봐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어려운 경제 도서를 읽은 후에 책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손해일 것 같습니다. 버냉키 책 읽고 계시나 봐요. 그렇죠? 책을 좋아하는 조카에게 한 권, 제 거 한 권 이렇게 2권을 주문했고요. 책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렵니다. 조카를 만나면 이 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그 시간 또한 기다려집니다. 굉장히 좋은 뭐 삼촌, 이모, 고모, 뭐 고학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분이네요. 그렇죠? 좋은 책 영상으로 자극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또 교보 후기를 읽어보면 읽고 있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몇 번 더 읽고 완전 체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후기죠. 신박사님 특강 업로드될 때마다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완독 완료 퓨처 셀프는 희미하게 추구하고 있던 제 머릿속 개념들을 딱 정리해주는 책이었어요. 왜? 우리가 퓨처 셀프라는 용어를 몰랐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왜 퓨처 셀프를 읽어야 되냐? 너무 개념 정리가 완벽해지기 때문에 더 명료해져요. 더 명료해지면 어떻게 해요? 실천력이 더 올라갑니다. 제 인생 영화인 2007년에 개봉한 클릭 영화가 퓨처 셀프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접하고 나서 미래의 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질 때마다 보면 마음을 다잡곤 했답니다. 그런데 퓨처 셀프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인생의 목표를 3가지 단순하게 명료하게 확립 완료했습니다. 제대로 읽으셨네요. 1년 후 그리고 내일 1시간 후에 나를 위해 달려봅니다. 경기장 안에서 아주 제대로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KDH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스터디온 구독을 오래전에 했지만 댓글을 남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런 책이죠. 저는 과거 한때 잘 나갔던 때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그저 표류하듯이 살아온 47살 가장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클릭한 스터디온 채널에서 퓨처 셀프에 대한 리뷰 동영상을 접하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책을 받고 오늘 다 읽었습니다. 정말로 말씀드렸죠? 가독성이 높은 책입니다. 읽는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을 아내와 아이 몰래 참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라는 책의 문장. 이게 여러분 가슴을 찌르잖아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고 그냥 술만 마시고 있고 그러면 그게 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너무 이게 여러분 우리 독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다시 읽을게요.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라는 책의 문장처럼 그래도 아직은 무의식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있어서 이 책을 만나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다시피 했던 예전의 그 계획들, 목표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의 기한이 올해 연말로 잡혀있더군요. 그 첫 번째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루세요.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 메시지 봤죠? 그러면 성공할 확률, 또 이렇게 쭉 올라갈 확률, 성장할 확률 10%, 20%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글 남겨주세요.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 글 남겨주세요. 왜? 경기장 안에 있는 거니까 실패 아닌 거 아시죠? 꼭 글 남겨주세요. 이 댓글을 쓰면서 눈물이 흐르려고 합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고 안도의 눈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독특해요.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데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비종교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뭐 저희 집은 불교지만 저는 불교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읽으면 이 책은 막 너무 좋고요. 근데 비종교인들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신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세상의 섭리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왜냐면 섭리라는 거는 우리가 설명 불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그거는 뭐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비종교인임에도 프로비던스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섭리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종교인이거든요. 뭐 종교인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 제일 마음에 드실 채널이라고 보는데 저는 비종교인들도 이 챕터를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퓨처 셀프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여러분 또 책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종교인들 마이크가 좀 올라오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교에는 사후 세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뭐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개념 지옥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신과 함께 나왔으니까 좀 이해도 쉽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임팩트 있는 개념이냐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퓨처 셀프 얘기 지금까지 했어요. 미래의 나 다음에는 죽은 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더 먼 미래의 나잖아요. 이 직선선상에서 보면은 더 먼 미래의 나인데 이것도 내 인생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왜? 지옥에 누가 가요?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현재 나가 나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못 저질러요. 내가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정말로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쁜 짓을 저지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퓨처 셀프라는 개념이 굉장히 명료한 개념이고 좋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후 세계조차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제 얘기 해드리면은 저는 20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왜? 무섭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슬프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요. 죽으면은 일단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적어놨는데 저는 죽으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 만난다고 믿어요.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언젠간 돌아가실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믿고 저도 언젠간 죽을 거고 우리 꼬맹이도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 저는 죽으면 다 만난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야 그게 말이 돼 죽으면 끝이야.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죽으면 우리 가족을 다 만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말아요. 전 지금 눈물 날 것 같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언젠가 만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언젠가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시 만날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다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그렇게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개념이 어디서 도출됐냐면은 지금도 말하면서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슬픈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공포의 눈물은 아니고 불안함의 눈물은 아니고 그냥 기쁨, 그냥 뭔가 안도감의 눈물이에요. 저도요. 죽으면은 저는 에너지의 형태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에너지의 한 형태인 거는 팩트거든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다른 차원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차원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의 뭐 사람의 형태로 만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근데 그 차원의 에너지로 들어간다는 거는 팩트거든요. 죽음이라는 차원의 에너지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래서 거기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세상의 한 흐름으로 돌아간다는 게 저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났었는데 이걸 어디서 제가 다시 만났냐면은 이 책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황당의 영양의 비밀에서. 제가 이거는 너무 좋은 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책은 정말로 이거 뭐 건강 측면 뭐 그런 것이 좋은데 이 책은 정말 마이크로에 시작해서 매크로 우주적 관점으로 나아가는 약간 미친 책이거든요. 정말 미친 책이에요. 이 노 교수가 정말로 득도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에필로그를 안 읽으면 안 돼요. 책 에필로그 안 읽는 분들 많은데 이건 에필로그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렸을 때 죽음이 두려웠다. 내가 지구에 온 목적,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달성하기 전에 내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다 경험하기 전에 죽을까 봐 두려웠다. 진짜 말이 멋있죠?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다 경험하기 전에 죽을까 봐 두려웠대요. 저보다 훨씬 고차원에 있는 분이세요. 젊은 시절에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지금까지 나는 뜻하지 않은 모험을 하고 있다. 이제는 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때가 오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보편적인 하나됨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고민했던 거를 완벽한 설명으로 여기서 만났어요. 운 좋게 지금까지 내가 거주해온 육신으로 흙으로 이름 모를 들풀로 들꽃으로 나무로 영양으로 코요테로 까마귀로 독수리로 변화시켜줄 청소부 동물과 미생물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지구에서 사람으로 보낸 시간, 그 모든 기쁨과 딜레마, 슬픔과 고통, 불안과 불확실성,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그립기는 할 것이다. 저도 그립기는 할 것 같아요. 진정한 경외심과 겸손함을 담아
지구에서 보낸 시간에 감사하고 싶다. 나의 여정에 함께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이 행성을 축복하고 자신을 희생해 끼니마다 먹을 걸 제공해준 식물과 동물들에게 감사하다. 비록 우리의 한정된 능력으로 그 수수께끼를 헤아릴 길이 없지만 이 행성과 그 거주자들의 더 큰 선물이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한다. 저는 오늘 솔직히 특강이 어떻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두 쪽을 소개할 수 있어서 이 특강의 미션은 끝났다고 봐요. 정말로 이거는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는 뭐 1000명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몇백억은 아니죠. 100억에 가까워진 인구죠. 100억에 가까운 인구 중에 1000명도 이렇게 못 말할 것 같거든요. 이분은 왜 그러냐?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우울증을 겪고요. 암 환자셨어요. 암 환자. 그래서 정말로 와 에필로그가 읽으면서 눈물 나는 책. 고 작가님도 이거 엄청 저는 울지는 않았는데 고 작가님 이거 에필로그 읽으면서 진짜 엉엉 울고 진짜 에필로그에 이만한 감동이 있는 책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요. 제가 고민했던 거를 완벽하게 정리해 줬어요. 이 프로벤자 교수님께서. 그래서 일단 이제 요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에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여기 저자가 뭐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런 걸 말해주는 챕터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걱정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챕터고 정말로 수준 높은 종교인이란 무엇인가를 딱 보여주는 그런 챕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요. 3가지 관점으로 신에 대한 견해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신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신이 인간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비롯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 갖고 있는 종교인들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이런 견해에 따르면 내가 누구인지 현세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신이 이미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런 견해 때문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적 통제 소재가 생겼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권한이나 영향력이 없다는 믿는 현상이다. 근데 우리가 퓨처 셀프를 알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주도권인데 이렇게 믿고 계시면 주도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힘들고 재미없고 뭐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죠. 이 견해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다.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나쁜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 심지어 신에게 돌린다. 이게 최악인 거죠. 외적 통제 소재는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여기 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책이냐면 레퍼런스가 다 있어요. 이제 이거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는 신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신은 창조주의고 이런 견해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생각이다. 이 신앙의 바탕에는 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지구와 인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이 견해에서는 신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신은 인간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널리 알려진 대로 신에 대한 이런 견해는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됐다. 이거 완전 인문학 책이에요. 너무 좋죠? 저는 이 챕터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 견해에서 신은 도공이고 인간은 도자기로 비유될 수 있다. 도자기와 도공은 완전히 다르고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도자기는 결코 도공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비유적 표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도자기는 도공과 비슷해지기는커녕 도공과의 진정한 관계를 결코 갈망할 수가 없다. 도자기가 어떻게 갈망을 해요? 그렇죠? 이 견해는 신과 인간을 영원히 분리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마지막 견해가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견해거든요. 저도 좋아하고 신은 인류의 부모이며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이자 후손이라는 믿음이다. 저는 이거를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섭리라고 봐요. 세상에 섭리라는 게 있고 세상에 섭리라는 게 있으려면 그 섭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지구에서 태어나기 전에 신 안에 존재했다. 세상이 섭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행성에 태어난 인간은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지구에서의 유한한 삶을 직접 선택했다. 유한한 삶의 경험은 인류가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게 해준다. 인생은 학교이자 인큐베이터이며 시뮬레이션이다. 너무 좋죠? 인생에서 인간은 경험을 축적하며 발전한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삶을 경험할지 어떤 교훈을 배울지 각자가 직접 선택한다. 이 챕터에서 저는 이런 믿음은 많은 종교인들 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고 종교가 없는 분들도 세상에 섭리라는 게 있고 나는 그 섭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시스템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여기 아까 프로벤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배워야 할 교훈과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달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은 우리가 에너지의 한 형태로 다시 세상으로 또 다른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종교인들과 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전도를 오는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 답을 준 종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오히려 댓글로 저에게 답을 준 종교인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뭐냐면은 자꾸 저보고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좋죠. 뭐 다니면 뭐 나쁠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주말에 일요일에 좋은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나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표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표현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이고, 근데 나는 주말에 계속 꾸준히 좋은 일을 할 거고, 나는 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내 자산도 다 환원할 거고, 그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가는 겁니까? 딱 거기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저는 종교인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뭐냐면은요, 막 이렇게 불구덩이 지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죽어서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지옥 가는 게 맞겠죠. 저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좀 우기면서 그래도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엔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안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안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왜냐면 나 같은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나같이 사람들 돕느라고 교회도 못 가고 그냥 사람을 돕는 게 그냥 당연한 세상의 섭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나는 그게 지옥이라면 그 사람들 있는데 가는 게 나는 더 맞는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죽은 다음에. 근데 오히려 댓글로 이 답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댓글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신영준 박사님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박사님은 더 크리스찬보다 더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박사님을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왜? 고 작가님은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고 작가님이 항상 레퍼런스로 삼았던 게 뭐냐면 What did Jesus do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가슴속에 넣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거에 집착했을까? 진짜 고 작가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내가 보면 볼수록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저 주변에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진짜 박사님의 말로, 당신이야말로 가슴속에 예수님을 담고 사는 사람인 것 같다고. 정말 예수처럼 닮아가는 게 정말 어떻게 기독교인의 어떤 갈 방향인 거거든요. 근데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교회 가서 네트워킹하고 뭐 헌금 내면은 천국 가나요? 진짜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챕터가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거에 좀 이렇게 오펜시브하게 느껴지시는 종교인들은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또 그게 출산율이랑 연관도 있어요. 출산율이랑 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철학이 강한 나라는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 이런 데는 굉장히 높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독서 토론에서 파생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제 넘게 뭐 종교도 쥐뿔도 모르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 때문에 혹시 기분 나쁘신 분 있으셨다고, 왜냐하면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어떤 종교도 부정하지 않고 종교의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저는 그래서 웬만한 종교인보다 저는 신부님도 후원했죠, 목사님도 후원했죠. 저는 웬만한 분들보다 더 찾아가서 후원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왜냐면 되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쥐뿔도 모르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 이러쿵저러쿵 해서 정말 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신 분들, 마음이 언짢으신 분들은 제 무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예수님이라면 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책이 왜 좋냐? 이 책이 심지어 진짜 인문학스러운 책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기왕 또 기독교, 캐톨릭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이견해를 믿고 있는 분들이 한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50% 넘을 것 같은데 마음을 바꿔서 퓨처 셀프를 만날 수 있는 요 신에 대한 견해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챕터가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가장 독특하고 임팩트 있었던 챕터인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많은데 세상의 섭리라고 읽으면은 이 챕터가 문제가 될 게 진짜 1도 없고 거부감을 느낄 이유가 0입니다. 0. 아셨죠? 아무튼 저는 비종교인이지만 너무 저에게 좋은 챕터였고 많은 분들이 이 챕터도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퓨처 셀프는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정말 인문학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한 대국민 필독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정말로 체화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화 정도가 아니라 체화한 후에 여러분 삶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악 물고 옆에서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내용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15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